전에도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실 겁니다. 더티 바이블, 클린 허트, 클린 바이블, 더티 허트. 흔히 미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성경책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밑줄 많이 그어지고 뭐 많이 써지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하고, 성경책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더럽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여러분들께 다 성경 펴셔서 밑줄 그을 준비를 하시고 또 노트를 준비해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으면 그걸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4장 7절 말씀부터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6절로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14절로 건너뜁니다.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 겉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요즘 설교를 시작한 맨 처음에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진리는 몰랐던 것을 새로운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보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새삼 깨달아지고 그럴 때 훨씬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힘은 지식 자체보다도 그것이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은 나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도를 통하는 것 같이 다 깨달아져서 뭐 됐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의 불이 팍 들어올 때, 켜질 때
환하게 그것을 알아줘서 이미 다 있는 그대로고 모든 게 다 있는 대로지만 어두우면 그것을 잘 분간 못하고 헤매고 더듬는 그런 상황인데 성령이 조명하셔서 그것이 환히 밝혀져서 그거구나. 성경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수없이 내가 말하고 가르치고 너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서 잘하는 그거네 하면서 딱 내게 꽂힐 때,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영혼 속에 맞부딪힐 때 이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그것이 깨달음으로 우리 속에 엄청난 변화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여 저를 밝히 깨우쳐 주옵소서. 어제 저녁에 기도 제목에도 맨 첫 번째, 내일 이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토요일 날 밤 10시 기도에 첫 번째로 올렸습니다. 저는 계속 역시 하나님, 제가 내일 설교할 때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좋은 성경적 지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변화가 안 된다거나 힘이 없어진다거나 때로는 낙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내 영혼 속에 성령께서 딱 임재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하고 나의 삶에 너무 쉽고 단순하고 확실하고 나의 삶이 평안해지고 의연해지고 담대하게 변해버리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2021년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해. 보배이신 예수님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로나 지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되는 삶.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근거,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첫째, 성부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것이 되는 것이고, 둘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내 주 안에 살 주 안에 계속 살아 계심으로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깨달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성숙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연합됨,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 계셔서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럴 때 정말 보배이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보배를 지닌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경험하는 데는 그냥 좋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하면서 그냥 주일에 한번 아이고 오늘은 피곤한데 갈까 말까 그러기도 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오죠. 우겨싸움을 하는 상황이 오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꾸로 뜨리고 만날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생계조차 어려워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닥치니까 교회에 밥 맛있는데 교회에서 밥도 먹고 우리 형제들 교제도 하고 그때 좀 힘들긴 했어도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게 참 좋았는데 빨리 이것이 잘 이제 확산이 이제 중지되고 백신이든 또 하나님의 여러 역사들 가운데 잘해서 옛날같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갖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수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웬만한 능력은 우리에게도 있긴 있지요. 내가 뭘 좀 잘하고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조심히 하고 뭐 그러면 상당히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 힘을 뛰어넘어 버리는 엄청난 것들을 그 앞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무능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우겨싸고 답답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뭐 기도 조금 했다고 해서 금방 그게 뭐 다 해결이 되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기도 한번 하면 뭐 다 무조건 치료가 되고 막 역사가 다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또는 아이고 늙어간다, 힘이 좀 없다, 기도한다고 해서 막 20대의 모습으로 막 다시 막 팽팽해지고 얼굴이 막 다시 막 꽃같이 빛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하고는 별 상관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당연히 우리에게 겉사람은 낡아진다, 겉사람 늙고 아픈 것은 계속 우리에게 갈수록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이다. 그게 사람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자꾸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뭐 그렇게 안 되려고 하고 뭐 그것이 무슨 간증이라고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닥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 또 주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보편적인 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꾸 슬퍼하고 자책하고 내가 옛날에는 젊었는데 전에는 뭐 이렇게 잘했는데 그런 걸 자꾸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람의 모습은 별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DNA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프로그래머화되어 있어서 한 500년 살게 지금은 안 해놓으셨고, 한번 100여 년 뭐 이런 정도로 전후로 뭐 그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일단 DNA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요즘은 그 DNA 이런 것이 이제 유전자 공학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프로그램화된 그런 부분들을 뭐 찾고 그러더라고요.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제도 텔레비에 쭉 강의하시는 분이 있던데, 예쁜 꼬마 선충을 통해서 쭉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야, 희한하다. 그래서 연구해 봤더니 그 유전자 중에 어느 부분이 전부 프로그래밍 돼 있다. 그래서 어느 상태가 되면 이것이 딱딱딱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굉장히 놀라운 그 꼬마 선충을 연구해서 노벨상 지금 세 사람이 받았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속에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천년 사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쇠퇴 늙어가나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 옛날 생각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럴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다. 조금은 더 건강하게 하면서 뭐 건강하게 해서 팔팔하게 있다가 99 뭐 이렇게 되면 더 좋겠다라고 희망사항은 얘기해 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건강관리 이런 것을 또 마음이든 영적인 것은 관리를 잘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신앙이지, 자꾸 그것을 거슬러 가려고 하고 되는 걸 안 되게 하려고 자꾸 하는 것은 그건 별로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원래 몸의 특성이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쇠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제약성, 이 물질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과 친밀하고 성숙하고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주님 올 때까지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쇠퇴지게 돼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사실 뻔한 얘기인데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서 성령의 불칼로 아로새겨서 우리의 멋진 조각작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생각 못했던 충격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서서히 그것이 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여유 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굉장히 다양한 것이어서 또 어느 케이스가 꼭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깊이 점검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당신이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되었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해서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또는 자녀에게 대해서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됐어, 이런 모습이야. 내가 정말로 속으로 뭘 정말로 바라는가? 그걸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정말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라도 금송아지는 아닐까? 돈 많이 버는 것, 송아지, 소, 황소, 농경사회에서 힘, 돈과 권력, 이런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그것이 많아지기를 바라서, 내가 자녀를 학원 보내고 자녀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계속 교육하고 충고하는 것이 혹시 그것이 목적이 아닌가? 금송아지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그것이 당신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다. 말로는 그렇게 금송아지 섬긴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진짜 네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네 자녀가 어떻게 될 때 정말 기쁘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네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네 신앙의 가장 본질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저도 그 말에 상당한 공감을 하고 저도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것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진짜 당신의 가치고 당신의 신앙의 본 모습이다. 내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서 내가 쏟아붓고 있는 것, 멋진 어떤 모습으로 뭘 어떻게 하고 뭐 좋은 종교적 용어를 쓰고 다 그런 것은 그냥 다 하는 것이고, 진짜 내가 우리 아들 다 가져가도 돼요, 이것만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정말로 바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진정한 자랑거리인가?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도대체?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요즘 시대 대부분은 보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바라는 건 대부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데하고 영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잠깐의 100년, 그것도
소리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면 분명하지만 누구나 100년이면 다 가게 돼 있는 인생이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극과 극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냐 영원한 멸망에 있을 것이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뭐 교회 가자 뭐 이런 정도 말로 뭐 하는 것 말고 그것도 하겠지만은 정말 내가 그 아이가 하기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내가 그렇게 실제 살아가고 나를 보면 우리 아빠 엄마 같이 난 살고 싶어. 정말 저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야 하는 것을 삶으로 배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투자하고 단지 뭐 교회 잘 다니고 아니고 뭐 이런 단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깊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자랑거리는 싹 묻어버리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재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모신 사람은 한마디로 운명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고 삶에 좀 평안해지고 순탄하게 되고 그런 정도면 딴 종교 믿어도 됩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인생 재밌게 하고 싶은 거 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뀐다. 질그릇인 나 자체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것, 그 안에 모시고 있는 보배, 이 보배를 간직한 보석함, 보배합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순댓국 뚝배기네 이렇게 여겨졌고 니나 나나 하고 이거 조금 반질반질하네 유약이 조금 뭐 잘 묻었네 그릇이 좀 더 이쁘게 만들어져서 뭐 이런 껍데기 질그릇으로 서로 평가하고 도토리 키재기를 했는데 그 속에 보석이 담기면 보배가 담기면 완전히 평가 자체의 대상이 전혀 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의 가치만큼 나도 같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에 너무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너무 마음 쓰지 말자.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합니다. 얼마 가졌고 잘생겼고 어디 출신이고 이런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평가와 예수 믿고 운명이 달라진 것은 전혀 비교할 수 없고 그것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 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뭐 학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잘생긴 것도 아니고 얼굴은 좀 편안해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외적으로 달라진 건 아니지만 내면이 완전히 바뀌고 아버지가 달라져 버렸는데 전에는 고아였는데 지금은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능력자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버린 그분의 내가 아들이 된 그분의 딸이 된 내 운명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 때문에 내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 늘 암행어사 얘기를 제가 드렸듯이 나는 암행어사인데 마패를 나는 차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자녀라는 표징이 있는 사람인데 암행어사가 뭐 한 끼 좀 굶었다고 또는 뭐 옷이 뭐 패션이 뒤떨어졌다고 뭐 조금 냄새가 옷에 난다고 그런 것은 암행어사 오히려 더 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평가 때문에 기죽을 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잡신들의 평가, 이런 귀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버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기력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귀신의 또는 사탄의 자녀, 귀신의 놀이개가 돼서 귀신이 끌고 다니는 대로 해서 무병이 걸려서 하고 계속 자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 믿어서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된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사실 이 구절은 제게 엄청난 구절입니다. 80년 8월 5일에 이 구절이 제게 딱 떠오르면서 맞아, 내가 구원받았네, 내가 하나님 자녀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대표성으로 나도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은 셈이네. 그 속에 한 뭉터리로 같이 싸잡아서 들어가 버렸네. 그게 퍼뜩 깨달아지대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 5장 14절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구원의 확신과 그냥 그 전까지의 고민과 갈등과 많은 것이 그냥 뻥 뚫려버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점점 강화되고 점점 확실해지고 체험되는 것이지, 누가 이 구절을 모르겠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하게 끌어서 사랑으로 그냥 꽉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죽음으로 예수님의 저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돼 버렸다. 같이 싸잡아서 한꺼번에 처리돼 버렸다. 주일학교 때 너무 잘하는데 5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 퀴즈대회, 암송대회 주로 1등했고 그런 데서 새벽 기도도 다녔고, 이거 모르는 리가 있겠어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다 우리 주님 함께 함으로 했다. 너를 위해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한 방에 완전히 1%도 안 남기고 끝장내버렸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건 나버렸었네? 그냥 이 구절이 팍 깨달아지면서 누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니었는데 그 전에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제 속에서 그냥 뻥 뚫리면서 믿어져 버리고 완전히 저는 그 순간에 달라져 버렸습니다. 운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죽어버렸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내 사건이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됐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 왜? 한 통속이 됐으니까, 연합했으니까, 완전히 하나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로 되어버렸으니까 그것이 내 것이었네 하는 것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리나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전보로 다닌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호기심으로 웃기는 소리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슬퍼하셔서 그건 둘째 문제라도 내 자신이 운명이 바뀌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조금 관심이 있고, 그래도 미래에 대한 거 한번 호기심으로 하면 더 재밌지, 웃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된 사람은 신내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병 없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큰 능력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내가 믿어줘서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이미 예비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왜 그리 바보같이 몰랐어?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이 하고 뭐 했는데도 왜 그걸 그렇게 못 깨달았어?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그런 역사가 그냥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믿음이 되고 준비됐고 믿어줘서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무엇보다도 훨씬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게 녹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거절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런 마음만 가져도 어서 와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동구 밖까지 나와서 매일매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모든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조상신에 어떻고 뭐 그러니까 뭘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짓말들입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기독교 안에 이 점쟁이들 같은 소리들 다 그 엉터리들입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것을 뭐 조상신들의 이것을 끊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바뀐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가정적 분위기가 자꾸 어떤 뭐 그렇게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든지 뭐 그래서 자꾸 뭐 미신에 이런 걸 좋아하고 분위기를 그런 어떤 체질적인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걸 잘했단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주 친구들로 봐주고 뭐 그런 거 웬만큼 다 외우고 고등학교 때부터 주역 가지고 점도 치고 저는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믿은 다음에도 자꾸 분위기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시원찮으니까 뿌리가 제대로 잘 안 박혀 있으면 이런가 저런가 하고 좀 귀가 얇아가지고 솔깃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하면 그런 것에 솔깃하고 또 좀 체질적으로 그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잘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 얇은 것처럼 영적 귀가 얇은 사람들이 체질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쉽게 감흥이 잘 됩니다. 이것은 뭐 그 사람 어떤 탑보다도 그런 체질이 있지요. 영적인 것에 쉽게 해서 잘하면 굉장히 믿음과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어떤 특별한 역사들을 나타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기독교 무당같이 이렇게 되는 교회 안에서 실실해서 남의 뭐 예언한 척하면서 뭐 이래저래 하고 그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교회 안에 있거든요. 신체적인 성향이나 또는 유전적으로 좀 그런 것들에 좀 가깝게 되는 이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신분이 이미 바뀌어 버렸지만 자꾸 귀신은 그런 걸 가지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노예화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다시 뺏어가지고 멸망으로 가게 하지는 못하지만 제 예수 믿고도 저러네? 하면 옆에도 예수 믿고도 그러나 보다 뭐 나도 따라가 봐야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서 그런 어떤 쉽게 이용되고 헷갈리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는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태적으로 내가 시원찮으니까 뭐 또는 몸이 이게 좀 허해져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말씀과 기도에 이런 것들이 토대가 워낙 약하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방에 팍 꺾이는 수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나 집에서
방송 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분은 잠깐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잠깐 마음에, 또는 뭐 항상 그러진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뭐 그런 분도 좋습니다. 손을 대고 선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제압해버렸다.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가 존재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없는 걸 뭐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세뇌지만 이미 성경의 약속을 내가 시원찮게 믿는 것,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꾸 그런 것에 휘둘린다. 그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귀신이 나를 얻지 못하는 것을 선포하노라. 그 중에 한 문장만 해도 됩니다.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해방되었다. 귀신이 나를 노략질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실히 믿고 그렇게 그냥 사십시오. 주님은 이미 주셨고 그것이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몸이 허약해서 가위 눌린 사람들은 또 건강관리도 잘 해야겠습니다만 자꾸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어떤 뭐 귀신에 자꾸 끌려가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너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뭐 며칠을 할 건 없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찌들어가지고 막 정신병이 올 정도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힘들 수도 있고, 물론 귀신의 역사와 정신병 이런 것이 때로는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정신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귀신에 의해서 자꾸 뭐가 보이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자꾸 그런 분들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으셔서 저하고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그러면 단방에 5분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까 하면 잘 안 되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께서는 수없이 유혹산에서도 광야 시험 받을 때도 말씀하셨고 수없이 성경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러나 주변의 환경적으로 자꾸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또 죄 짓는 분위기, 정욕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에 집에서 성인용품 판매점을 한다 뭐 또 제가 만난 분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건 식구 중에 누가 그러면 그런 거 치우라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 돈 벌라고 하고, 자꾸 가족 중에 해갖고 막 집에다 그런 거 갖다 놓고 막 해가지고 막 부인이 저한테 찾아와갖고 엄청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정욕적인 거나 어떤 뭐 물질적인 거나 다른 권세적인 어떤 이런 것에 자꾸 휘둘릴 분위기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정하게,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목적이 선명하게 그렇게 해서 나가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해도 뭐 좀 불편한 거지만 그게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있네 하는 걸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신분, 보배의 가치를 가진 거듭난 사람임을 늘 확증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는 아니고 계속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완전하게 되는 걸 우리 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뀐 신분이 이제 바뀌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내가 뭐 성자가 되고 막 금방 뭐 전에는 어떤 계신분들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막 담배 냄새만 맡아도 그냥 막 아주 역겨워져서 담배를 예수 영접하고 막 바로 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또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 몸에 배어있는 습성, 이 중독되는 좋지 않은 어떤 이런 생각과 하던 버릇,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는 고쳐가야 됩니다. 신분은 이미 완전하게 주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내 하던 그 성질 내는 거, 또 내 하던 어떤 이런 좋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물론 기질과 이게 뇌의 뭐 어떤 그런 기능에 의해서도 뭐 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구원에 이르려 함이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의 성화의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도록 날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교제를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내게 차근차근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지나가버렸다. 이전 것은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신분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날마다 경험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첫 딱 들어와서 영접했을 때 그것이 구원의 칭의를 얻게도 되지만, 그것은 이제 첫 스타트라인의 출발이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유지되고 더욱 아름답고 자연스러워지고 하는 이 상태가 상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있으면 이것이 날마다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날마다 되지 않으면 경험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죄 다 용서됐대, 나는 하나님 자녀래, 죽어도 지옥은 안 간대, 그냥 그런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됐네, 와 벌써 됐어, 우겨쌈, 답답함, 그래 힘들긴 해, 넉넉히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넉넉히 오히려 이길 수 있다. 어둠의 빛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고 빛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삶의 목적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거듭나게 해주신 데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소중한 소명이면서 특권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화목하게 하는 삶이다. 화목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뭐 천국 간다 이제 다 됐다가 아니라 18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특권, 그 직분을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다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경험한 네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해서 그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네가 그렇게 되고 남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너가 그 일하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니.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막 살려서 탁 살아났을 때 그 기쁨, 그것은 월급으로만 보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야, 내가 의학하기 잘했네, 의사 되기 잘했네, 저렇게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서 그 가족들이 고맙습니다.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나만 천국 가고 나 주님과의 나의 화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야 너무 고마워, 너는 평생이 내 은인이야, 네가 예수 믿으라고 네가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완전 사람 달라졌어. 그렇게 사람들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칫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라. 삶의 목적, 난 전도, 그래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것이죠. 그러나 자꾸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자꾸 이런 직분적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혜 받고 막 사명 받다 하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그게 더 믿음 좋은 것처럼, 더 헌신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어떤 직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직분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목적을, 표를 딱 해서 뭐 돼야지, 뭐 몇 명을 전도해야지, 이런 너무 그렇게 단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너무 전해주고 싶고 그래서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차를 운전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손님들에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혹시 할 수 있을 때 한마디라든가 굉장히 야, 나 저 택시 다시 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운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도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틀리네, 그렇게 되는 거. 밥집을 하면서도 맛있게 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친절하고 많이 안 비싸게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실제 목회자였지만 밥집 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4,000원씩인가 받으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맛있게 그것을 사역으로 알고 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직분은 목사일 수도 있고 뭐 집사님 장로님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냥 어느 나이 되면은 또 은퇴하기도 하고 뭐 옷 갈아입듯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것이 돼야지. 자꾸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자꾸 너무 하게 되면 사람 위선자 만들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뭐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 있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게 뭐 그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의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너는 보배함이야. 남이 뭐라고 하든 너는 최고야.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보석단인 줄 몰라서 그렇지, 거기다 뭐 떡이나 나든 줄 알고 뭐 이러겠지만 보석함이야. 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화목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2021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누구는 기가 세서 뭐 누구를 어떻게 하고 뭐 옆 사람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그 타고난 운명이 되는 뭐 팔자 같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팔자는 예수 믿으면 완전히 뜯어바뀌어져 버립니다.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는데 뭐 팔자 타령이고 뭔 어떤 거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좋은 기가 세면 더 주님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바울같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남을 괴롭게 하거나 해코지하거나 남의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남에게 상처 주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아주 유익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팔자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아있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 5분 안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팔자 타령 내 인생에는 끝났어. 귀신 네가 나를 속이지 마라. 내 마음을 헷갈리게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역사를 나는 의지하고 나간다. 5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라도 뭐 눌린 게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것이 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있습니까?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심히 큰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속에 환경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